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한마디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죠.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것이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경제인이나 어떤 언론인이나 어떤 장군이나 학자들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서 저 거대한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을 거고요.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미리 누리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바로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미리 누리는 언약 성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끝까지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답하면 간단한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작은 나라들과 함께 강대국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면서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대국은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세계를 지배를 하는 거죠. 우상 문화를 통해서요. 근데 이 강대국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237개 나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비롯한 237개 나라가 강대국에 붙잡혀 있는데 강대국은 지금 우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마저도 237 나라 속에서 똑같이 이유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우상과 우상 문화, 귀신 섬기는 그 운동 속에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강대국과 237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기를 살려야 될 이유를 아는 한 사람이 나왔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던 겁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죠.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 시대의 중요한 성공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팀을 비롯한 초대교회 전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대국을 통해서 237을 살릴 하나님의 이유를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 거죠. 오늘 우리가 로마를 보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리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름 부으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살리는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또한 우리 속에 임하시는 능력이거든요. 생명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시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써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강대국과 237을 살릴 이유를 붙잡았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성령의 충만 받는 대로 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살리는 답이 여기 속에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완전하신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먼저 바울보다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거기에서 아마 연결된 사람들이었겠죠.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내려오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생명을 제대로 붙잡을 때 그러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해서 나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로마 복음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죠?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 에베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역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임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에베소 살리는 역사,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을 주십니까? 미리 누린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대단한 능력,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언약 붙잡을 때 미리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답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계속 전달되는 곳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렘넌트를 키우는 곳입니다. 여기에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는 말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말은 여기서 그리스도 선포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하늘의 보호자에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메시지 전달했죠. 예배하면서 정확한 복음 말했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일어나요. 역사도 일어나는데 핍박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 핍박이 시간표가 되어서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따로 세워서 어디로 갑니까? 서원으로 들어갑니다. 서원은 도서관 플러스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학이 공식적인 학제가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냥 똑똑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이 나 이제부터 학교 할 거야 하고 장소 찾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그게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한다. 그럼 그게 대학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장소는 바로 그 무대가 되는 장소였어요. 이 서원이라는 현장 들어가서 엘리트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동시에 엘리트들을 훈련시키고 복음 전하면서 그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찾아진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한 거냐? 집중해서 훈련을 한 겁니다. 서원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니라 매일 집중 훈련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핍박 속에서 서원에서 집중훈련 했는데 이같이 2년 동안을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하니까 영적인 흐름이 바뀌죠. 그러니 거대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등을 가져다가 거기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치유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쓰고 있던 그 손수건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아이템이냐, 그 성물 하나만 있으면 모든 병 해결할 수 있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 운동 해야 되는 것을 아시고 이 복음 운동 해야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몸이 하나인데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 운동 하는데 바울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했더니 혼자서 기도 집중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 제대로 하죠. 병든 사람 치유됩니다. 그리스도 운동 제대로 하죠. 영적 질병과 영적인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점치던 책들, 마수라는 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과 함께 불태웁니다. 이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1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막노동에서 요즘 하루 10만 원 번다 치면 은 5만 원치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운동 하니까 역사 일어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우상 갖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데 그게 5억 원어치 우상과 점술하는 책들이 불탔다. 얼마나 역사 일어나겠어요. 현장의 흑암의 흐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문화가 다 개혁된 거예요.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도 대충 그리면요, 터키 반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흑해 바다고 여기가 지중해 바다고 이렇죠.
여기에 에베소는 이 정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지역 전체, 아시아 지역 전체가 다 살아난 겁니다. 여기 그래서 뭐 비두니아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본도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 부르기아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갈라디아 있었죠. 여기에 길리기아 있었죠. 바울은 이 지역에서 벌써 사역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9장 와서 요 지역 전체를 다 살려낸 겁니다. 여기서 일어난 제자들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이 곳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살려내면서 이 비두니아, 본도 이쪽으로도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 마무리할 때쯤 돼서는요. 이 지역 전체 복음운동 시스템이 강력하게 깔립니다. 에베소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어느 정도 역사를 하냐면 이 아시아 지역의 주요 7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7교회에 메시지 보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4대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막 나오잖아요. 버가모 교회 뭐 나오는데 그 중에 필두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의 복음운동이 이만큼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복음화 운동의 증거로 세워진 또 다른 교회가 골로새 교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당연한 전도 운동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됐어요.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의 역사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똑같이 체험하니까 시간표 따라서 이 응답 따라왔다고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 운동이 로마 복음화로 연결되게 만드셨습니다.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고 나니까요. 지금 아까 지도를 지워버렸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살려냈죠. 그리고 지금 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뭐 이쪽 지방을 다 살려냈죠. 로마 제국 동쪽에 있는 주요 거점들을 다 살려낸 거예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로마가 보이는 겁니다. 로마에 대한 비전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도운동의 결과로 당연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로마를 보게 하세요. 내가 왜 로마가 안 보일까? 나의 로마는 어딜까? 내가 살려야 되는 지역은 어딜까? 내가 살려야 되는 강대국은 어딜까? 내가 살려야 되는 전문 분야는 어딜까? 왜 나는 잘 안 보일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보일 거예요. 아,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너무 방향이 맞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이 하나님과 방향이 너무 맞아요. 왜? 강대국 살려서 강대국 잡혀있는 237 나라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 강대국으로 억지로 끌려가서 간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서 애굽을 살리잖아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바벨론 살리잖아요. 사람들 다 지금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먼저 봐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하나님과 맞는 방향으로 인도받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확증시켜 줍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바울이 이단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재판 속에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종교재판 속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암살단들 꾸려져가지고 바울 죽이겠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로마로 가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죠. 정말 전도 누리는 가운데 로마를 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길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길을 만드세요.
특히 여러분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유일한 길이 될 거예요. 바울이 핍박 속에서 체포됐는데 그게 로마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었고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지금 죄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시달려야 되느냐? 나는 여기에서 종교재판 받을 이유가 없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도 지금 나를 보고 이렇게 억울하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괴롭히려고 한다.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정당하게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선언해요. 근데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정당한 권리예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바울을 누가 막을 수 못 막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로마로 향하고 가이사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 길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는 가운데 어떤 환난, 어떤 위기가 와도 이깁니다. 환난, 위기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바울이 가다가 풍랑 만나죠? 어떻게 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풍랑 속에서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확증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황제 앞으로, 결국 가이사 앞으로, 결국 로마 복음하러. 이렇게 해서 미리 누린 내용이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성취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다가 AD 67년에 순교합니다. AD 30년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AD 30년 정도일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날짜인지는 모르죠. 성경이 막 그렇게 연대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하는 겁니다. AD 67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37년 만에 이 복음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도운동이 시작이었어요. AD 313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대략 250년 흘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0년 동안 대표적인 10명의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수많은 황제와 권력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핍박했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권력에 의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면서 처형하면서 핍박하는 그 일이 2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313년이 되어서 정권을 잡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항복합니다.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리죠.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의 하나로 인정한다. 마음껏 믿어도 좋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를 왜 그렇게 핍박했었냐면요. 그때 당시 용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뭡니까?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님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주님.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로마에서는 황제한테 썼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퀴리오스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것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반체제의 인사들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50년 만에 무릎을 꿇은 로마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황제가 나서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핍박도 어떤 환난도 복음을 막지 못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세계를 정복하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로마는 서로마가 AD 467년에 동로마가 AD 1453년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서로마 제국이 너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이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로마 제국을 침략해서 들어오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로마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면 되겠냐, 아니 기독교 공인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요, 어거스틴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나라들은 결국 멸망받는다. 결국 무너진다. 로마가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 그 안에서 변질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복음 받았지만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못 나가면 또 하나님은 문 닫게 하시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 나라들은 어느 날 문 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로마를 정복한 증거가 뭡니까? 성탄절이에요. 원래 12월 25일이 동짓날 비슷하잖아요. 해가 제일 짧으니까 이때부터 해가 길어지거든요. 이러니 이 날을 로마에서 태양신의 날로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로마 정복하고 나니까 빛이 그리스도 아니냐,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 아니냐, 저 태양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로 이 날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성탄절을 그날로 덮어 씌운 겁니다. 정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매일 크리스마스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감사를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누리는 응답, 세계 복음화를 미리 누리는 응답, 우리가 다 같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이 어딥니까? 그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강대국과 많은 서밋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연결된 237개 나라 살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에 붙어 있는 5,000개 되는 미전도 종족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요? 이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밤낮 기도하고 숨 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예수 생명으로, 나에게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그 근본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함께 5가지 힘 있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적인 힘 필요하잖아요. 지혜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만남 필요하거든요. 경제 필요하거든요. 달릴 수 있는 건강 필요하거든요. 성령 충만 속에서 이 오력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이 오력을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나의 일에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속으로 전달해서 가세요. 나의 일 속에 전달하고, 나에게 주신 기능 속에 전달하고, 나에게 주신 전문성 속에 전달하고, 내가 해야 되는 학업 속에 전달하고, 나에게 주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전달하세요. 나의 모든 것에, 나의 일 속에, 나의 전문성 속에, 나의 학업 속에, 나의 만남 속에, 나의 관련된 현장 속에, 특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발견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 유일한 길이 나의 오늘 속에 있습니다. 요즘 계속 얘기하죠. 이것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은 권능받고 현장의 증인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본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경 속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응답받은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화를 바울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성취하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종들에게 성취시키사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똑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가지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과 모든 현장에 모든 미래에 전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들로 하여금 로마를 보게 하시며 종들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 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